우리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 가운데 참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이번 달 말에는 추석 고유의 명절도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들이 마음속에 가정 안에 삶 속에서 충만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모든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먼 곳에 가서라도 새해 뜨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빌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또 바라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가 원하는 바람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새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각자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장수, 부귀, 부와 기와 그리고 자손의 복, 건강의 복, 이런 어떤 복들을 모든 인생은 다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첫 소원이 우리 가정 모든 식구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탈하고 화목하고 각기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복을 모든 인생은 다 바라고 원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요 대문 앞에도 복자를 쓰붙이고요 이불에도 복이고 수저에도 복이고 그릇에도 복이고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병장수를 원하고 부귀영화를 다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 가치관으로 부자면 적어도 연봉 5천 1억 되면은 복을 받은 거죠. 건강의 복도 특별하게 아프지 않고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한다면은 이것도 건강의 복을 받은 거고요.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과 행복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복은 자신이 가지고야 하는 것을 가졌을 때 나는 복받았다. 많은 재산을 가졌을 때 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나가 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가진 것을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만족하고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는 그 삶을 행복이라 그럽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즐기며 기뻐하며 이런 어떤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내가 어떤 출세에
어떤 내 목적을 이뤘다 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산이 별로 없어도 만족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들 보면요, 넉넉한 부자만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재물이 많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는데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잠을 편히 자지 못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초조에 시달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건강하면 행복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아, 여수르는 별칭이죠. 아주 이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자를 하면서 여수르는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자, 29절.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자, 33장 1절을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러하니라. 모세는 신명기를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자로다, 행복하다. 우리 민족같이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함을 또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대적 행복이 아닌 절대적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 비해서 내가 좀 더 가졌고 더 누리고 더 행복하다. 또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 행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 나이나 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고요. 사회적인 성공에 그리고 실패에 그 상관없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행복. 이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행복지수 테스트를 한답니다. 행복지수가 있대요.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행복지수가 높은가 아닌가를 한번. 자, 이러한 10가지를 제가 먼저 소개하는데 이것이 나는 몇 가지나 될까? 자,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가족이든지 직장이든지 뭐 친구든지 간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힘내, 기도해 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너를 만난 것이 행복해. 제가 10가지를 소개했거든요. 자, 이러한 말을 자주 쓰고 많이 쓰면 행복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랍니다. 자, 반대로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아주 낮은 사람인데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죽겠어. 이거 다 네 탓이야. 그리고 보기 싫어. 될 대로 되라지.
신경질 나. 나는 무슨 일 하든지 되는 게 없어. 안 보면 그만이지. 복도 지지도 없어. 내 주변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러한 어떤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그러나 뭐 이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행복지수를 우리가 한번 나를 한번 진단하고 테스트해 보지만은, 그러나 이 말이 우리 뇌를, 그것도 내가 우리의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 어떤 그죠?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 너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뭐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한탄적이고 탄식적인 말을 자주 하면요, 내 뇌가 먼저 그것을 듣게 되고요, 또 그 뇌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주장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너는 행복자로다, 이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이 원어의 문장, 원어적 의미는 이렇게 있는, 충만한 행복, 그리고 완전한 행복,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 너 그런 행복자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고, 실제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함께 그 복의 조건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이 바로 너 같은, 그죠?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그런 미약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 보물이야. 넌 내 소유야.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세상의 구원의 복을 전파하는 일에 쓰겠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낸 민족, 뽑아낸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였으니여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악한 타락한 세상 문명에서, 세상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반문하실 때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느냐? 없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은 택한 민족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게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지경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도하기 전에 애굽에 살던 그 430년 동안의 상황은 짐승이었어요. 노예, 그냥 짐승같이 살았던 삶입니다. 요셉을 알던 왕의 죽자, 바로의 왕들이 얼마나 애굽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학대했던지, 흙 이기, 벽돌 굽기,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역과 학대 속에서도 인구가 점차 늘어납니다. 들어갔던 인구가 70명인데요. 40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지 이스라엘의 군대 장정만 60만 대군, 그러니까 부녀자와 그리고 노약자와 모든 사람을 다 붙이면요 한 200만 이상의 큰 민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힘든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바로의 악한 손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셨어요.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뿐 아니라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던 기적,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일들, 각별한 관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너같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바로의 칼에서, 병거에서, 그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면서요, 진정한 감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일보의 어느 북의 고향인 목사님이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비록 고향이 그립기는 하지만은 늘 감사히 살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는 항해도 사람인데 만약에 거기서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자기는 북한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공산 진영에서 살면서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많은 식구들은 북에 남았지만은 아버지가 힘들게 어렵게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자기가 남한에서 태어나고 이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러한 환경 주심에 감사하고 누리고 있는 자유와 축복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덤덤하게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죠? 자, 우리가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도 큰 은혜죠. 그러나 영원한 죄악에서, 영원한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특별히 애굽이라는,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될, 마치 이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짐승같이 여겼던 그 삶을 청산하고 건져주신 것, 짐승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끌어올려 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이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특별히 그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대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사람으로 특별히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너같이 구원받고 너같이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고,
넌 행복자로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택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같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복도 누리고 땅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그 은혜, 그 사랑 받은 자가 누구냐? 놀라운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행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또 들어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그 구원의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29장 보니까 너같이 얻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가, 지금도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친히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돕는 방패시라고 얘기합니다. 방패는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야 되고 수많은 적들을 통과해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 시대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친히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고 돌보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나라는, 바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공격자입니다. 곧장 뒤따라왔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철병거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기까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돌보심과 지키심이 없다면 그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다 수장되고, 그리고 그 바다 모래밭에서 다 매장지가 되어 죽었을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사막 40년 길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갓난아이들을 비롯해서 노인의 일까지, 여러분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대군이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할 수가 없었어요. 길도 험합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지면 길도 다 없어 사라집니다. 먹을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수밖에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짐승떼가 있으니 그들의 생명은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많은 연약한 사람들까지 이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의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돌봐주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수없는 원수 마귀 대적들을, 아말렉 군대를 위시로 해서 많은 이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수많은 짐승떼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 강한 보호자.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은 그죠? 먹을 양식뿐 아니라 마실 물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필요한 것들이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29장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데 기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그죠? 빵꾸가 나지 않는 거예요. 먹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시고 싶을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살피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요, 한 아사리아에 참새 2마리를 팔리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 보니까 두 아사리아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덤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마리 덤을 주는 그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죽는 법이 없고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6절을 함께 볼까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가 팔리는데, 2아사리온이면 4마리 줘야 되는데요, 5마리 주는 거예요. 1마리 덤을 주는 거예요. 그 1마리 덤도 같이 한 거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죽는 법이 없고 우리 손에 쥐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돌아보신다는 거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안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난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건만은 살아가는 너에게 은사를 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그 모든 것이 아까워서 은사를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친히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9절, 33장 29절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는다는 말은 뭡니까? 자, 인간의 가장 높은 곳은 머리겠죠. 머리를 밟아요. 그냥. 가장 모든 지역에, 모든 진지의 높은 곳, 요새 같은 그 지역도 발로 밟아버려요.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적도 짓밟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어떤 요새든지 다 모여 정복하고 그것을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가 발로 밟고 그 대적을 우리가 승리하는 약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의 칼이라는 거예요. 칼. 칼은 공격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칼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한 번도요, 저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힘과 어떤 지략과 전술로 승리한 것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배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도는 것밖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무모한 전쟁 아니겠어요? 그 긴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이 예배 행위예요.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7째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른 것이 전부입니다. 군인의 행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행렬이었어요. 앞에는 하나님의 계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걸어갑니다. 근데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그 행렬을 보고 활을 쏘고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오줌 싸고 정신이 희미해져 가지고 어떻게 정신줄이 나가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그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 강력하고 요새 같은 여리고성이 외칠 때에, 무너지라 외칠 때에, 말씀대로 무너지라 외칠 때에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 가정은 행복해요. 돈이 좀 없고 환경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조금 조건은 좋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며 가족끼리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잠언 17장 1절 함께 볼까요?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의 가정은요, 화목합니다. 행복해요. 좋은 관계를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위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면 잘 맺은 그 가정 안에서는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이럴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모든 공급자의 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힘 있는 자, 가장 부한 자,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 맺어지면요,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북쪽 링컨 대통령의 진영은 어떻게든 흑인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있고, 남쪽은 아직도 그 해방을 원치 않는, 그래서 남북 전쟁이, 큰 전쟁이 미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에브라함 링컨을 중심으로, 남쪽은 리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두 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에브라함 링컨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모가 곁에 와서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군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데요. 각하께서도 매일 열심히 새벽에 기도드리고 나오시는 모습 보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두 분 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정작 누구의 편을 들어서 승리케 하실 건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나는 공의와 진리와 자유와 모든 것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굳지도 않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 편에 나는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겨야 되고, 꼭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되고, 꼭 승리해야 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편에 내가 속한 자가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붙어있는 자는 많습니다. 붙어있는 자는 참 많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많아요. 그런데 아픔과 수없는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주여 주여 하는데,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져야 되죠. 뼈를 깎는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구하는 자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제나 행복함으로, 그죠?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맺어지면 그 관계만 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돌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내가 주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나를 가지쳐서 썩은 것은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아프지만은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요, 언제나 내 뜻, 내 원함, 내 바람,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 아니죠. 어떤 때는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그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착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구원받을 가정이 있기에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시고 감옥에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구원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떤 것에든지 이 구원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안 뺏겨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셔요. 친히 돌보셔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유익한 것들, 어떤 때는 가지쳐서 아프지만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그냥 연단시키든지 훈련시키든지 나를 하나님의 강한 영적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돌보셔요. 다 책임져 주셔요.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무너져서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이 고쳐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셔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주셔요. 마귀 원수 사탄에게 그 승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셔요.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정말 가장, 그죠? 못난 사람 같으죠. 하나님이 너는 잘난 사람이라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기쁨 충만해요. 아멘? 만족해요. 자유로워요. 평안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뭐예요? 모든 사람을 정말 세우고 싶고 살리고 싶고 그냥 복을 비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위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